아멘. 네, 오늘은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백하게 증거하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하는 사도된 내력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가, 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도 어떻게 우리의 이 복음이 적용이 될 수 있냐, 이 복음의 시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믿음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속히 버려버렸다, 떠나버렸다 그랬죠. 그렇게 어쩌면 바울을 배신한, 바울에게 등을 돌린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전하는가, 그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봤듯이 바울에게 등을 돌린,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자기가 전한, 생명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을 속히 떠나버리는 그 형제들에게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든 감정을 뒤로 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임을 오늘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인품이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늘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잘못된 자세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나타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형제들아 라고 자신의 섭섭한 마음과 자신의 실망한 마음과 어쩌면 수많은 감정이 들 수가 있겠죠. 본전의식도 들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바울이 너희가 정말 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구나 라는 것 속에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다시 다가갑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그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영혼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그러한 인품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죄 많은 우리이지만,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 왜 그랬어? 너 뭐야? 너 나를 그렇게 많이 배신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내 자녀야, 제시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 부르심으로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와 정말 삶의 인격과 태도가 내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답의 또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을 다 무시해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계시가 무슨 말이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신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셔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서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어떤 훌륭한 교회에 다녀서, 우리가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되겠지만, 우리가 뭔가 환경, 우리가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워서 여러분 절대 복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우리가 계시 이러니까 뭔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을 지내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음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직가라는 곳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세례를 줘라. 왜요?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주님이 바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바울,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이후의 바울은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 이전에는 그에게 정말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두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의 삶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이제는 보호하는, 복음을 수호하는 그러한 사도의 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가? 이 계시는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게 막 보여주고, 오늘 막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제시가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또한 이 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정말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아니라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주님 정말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이 밝은 빛이, 주님의 이 선하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도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도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내가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서,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왜 가정 속에서 뭐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렇죠. 잘못된 열심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면 택정하십니다. 택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 저 좀 괜찮네, 쓸만하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다른 곳에서는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믿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셨다. 네. 여러분, 내가 괜히 태어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뭔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우리가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과 맞지 않는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정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조용.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있는 현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이걸로 흔들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괜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 거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자꾸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내가 나오기도 이전에 태로부터 나를 사도로 택정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기 이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은, 바울을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은 분명히 16절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된 그 대단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갔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맞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은혜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정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바울이 그러면 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았냐, 그러진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를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셨죠?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바울에게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울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더 깊으신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가 보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는 그 동시에 뭐냐면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에 가면은 사울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와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나니아의 도움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바울이 사도로 이제는 세례를 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죠. 그러나 아나니아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부르는 곳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만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에 참여되어진 것, 나 같은 인생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영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은혜의 부르심에 참여한 우리.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성경학자들과 우리가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앞뒤를 다 맞춰봤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빨리 지나쳐야 되고 뭔가 물이 있는 곳으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3년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뭡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바랬던 것들, 내가 뭔가 흠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곳.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곳. 그것이 여러분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바울의 위대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년에 정말로 깊고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살 수 없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하여서 비로소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다른 말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건 훈련 학교다. 칼빈이 이 말을 했거든요. 광야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가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세가 안 되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한 이제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에 데리고 가서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가 네 힘이 아니야. 이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야. 이게 진짜 가치가 아니야. 나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포기하게 만드세요. 거기서 씨름이 일어나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거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죠. 여러분, 저는 경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수동원에 살아야죠. 우리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도 잠깐 우리가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렸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한테 몇 순위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당연히 네가 1순위지. 그럼 2순위는 누구야? 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 부인이 2순위. 세 번째는 누구야? 저기 슈퍼집에 있는 그 부인.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 해보십시오. 그 1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도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맞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저기 옆에 이웃에 이쁜 여자가 많고 당신보다 몸매가 좋고 당신보다 뭐 괜찮은 여자가 많지만 나는 우리 부인이 나의 전부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결핍과 나의 실패와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기 싫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 광야로 부르실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고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자꾸 탐닉한다면 여러분 결국에 사도직 줬는데 뭐 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이것도 이용할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내셔서 정말 그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은혜와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결정하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바울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가장 앞장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잡아가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갔다가 잡아가는 지금 열심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심취하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 복음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교회들이 뭐냐면 이제는 이 복음의 믿음을 전한다는 걸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은 또한 한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져야 됐다는 이걸 가지고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이죠. believe.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행위입니다. 우리 행동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놔 버리세요. 그래서 행위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에 내 행위에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빌롱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하려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입니다. 소속.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화장실 가다가 교회에 와버리셨잖아요.
화장실 가다가 교회 와버리셨어. 네. 아니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지 몰라. 보다가 어저께 전화해가지고 오늘 처음 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이번 주에 준비하는데 너무 하여튼 기뻤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속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려고 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됨으로 정말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우리 자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이 복음으로 변하면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명예심이, 이 자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부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 앞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들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뭔가 세상의 것을 잘, 여러분이 경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오늘 나의 작은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붙드세요. 여러분, 돈 많은 데서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사람 못 바꿔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사람 이상하잖아요. 괴물됩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해요. 반대는 문제가 없어요. 반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오늘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